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길을 걸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을과 마을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성경이 가장 오래 머물며 기록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누가는 이 길을 단순히 여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예루살렘에 이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아셨고, 인간들의 배신도 아셨고, 조롱도 아셨고, 채찍도 아셨고, 십자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했던 그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가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왜 이 두 장면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이해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길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를 향한 길이 있고, 또 우리 새롭게 세례받은 우리 권현희 형제를 위한 주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모든 인간의 길마다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안부를 물으시고 들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제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의 인도하심,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내 삶의 주변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길을 이해하고 걸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말씀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31, 33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행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조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은 함께 옆에 있던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곧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는 말이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니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거야. 지금 네가 가는 길에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네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 너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우리에게는 수많은 안개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안개가 있어요. 유혹이라는 안개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인정과 권력, 이런 모든 안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뛰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둘이면 열둘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께서 왕으로 드러나시고 자기들도 그 나라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꿈꾸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왕자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승리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목적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어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20대 때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가 둘러오지만 어쩌면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해서 네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 있을 것,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누구나 양심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결국에는 늘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그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틀을, 자기들의 어떤 위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라면 개처럼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민족이니까. 이런 어떤 선입견, 편견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사상이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그 목회 철학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기업을 하면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아주 독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상황이 잘못되어 생긴 사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마귀였다고. 왜?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도 이길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었어. 인간의 탐욕이 마귀보다 더 센 거예요. 왜? 마귀는 예수님을 건드리기는 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보여주고 타협하려고 했죠. 왜? 그래야 자기가 오랫동안 사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마귀도 못 막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여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누구에게 넘겨질지,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다는 것.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피할 수 없었을까? 아닙니다.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는 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약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굴곡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좀 마이너스적인 어떤 요소들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 35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까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는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그저 한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사에서 맹인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자비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막 지나갑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귀로 느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아마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말, 습관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의 사실 가려진 부분, 어두운 부분, 아직 잘 자라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으로 이사 가셔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한 사람, 능력 있는 선생, 기적을 행하는 유명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맹인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가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바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한 줄 알아요? 사람들을 의지하나요? 그리고 자신의 곁을 가는 메시아를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죽이자 잡아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맹인의 외침은 곧바로 사람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누가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일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본을 잘못 보여서 그들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는 자들은 늘 언제나 선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앞서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더 경건하고 더 절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좋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며 필요하는데 아니 너 맹인까지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요구했지만 맹인은 더욱 크게 외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면 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절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누가는 굳이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하는 길이에요. 미룰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한 맹인의 외침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맹인의 부르짖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세상은 그를 귀찮은 소음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소리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거 여러분 아낌없이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마치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쓴 것 좋은 것 다 가릴 것 없이 기도로 다 여러분들이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듭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뼈가 상한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뜻밖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맹인이니까 눈뜨게 해달라고 하겠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의 필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그의 입술로 믿음을 하시게 한 것처럼 맹인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그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할 건가? 내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재정을 달라 할까? 지금 하는 사업이 좀 어려우니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 할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42절 4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가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뜻을 넘었습니다. 맹인은 시력을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현익 형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3절은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누가는 곧 보게 되었다는 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 가슴 속에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은 끝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드시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우리는 긍휼 사역한다고 하면 잠시 그 원데이 아우리치처럼 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돌아오면서 그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포만감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가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하루 양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니 이것이 기적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눈이 떴다는 사실, 병이 나았다는 사실,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 지금의 어떤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형편이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죄인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맹인은 이제 눈을 뜨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메시아를 놔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도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뜬 첫 순간 세상을 구경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형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현익 형제가 고백했듯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넘기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이 순간에는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일정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맹인은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맹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따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